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 두 관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1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편 저편이 이 편 저편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이 편 저편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Which side of this side do you belong to? 이런 말인데, 우리는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한 쪽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한 쪽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와 구원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쪽에 우리가 속해야만이 응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요. 귀신 들린 여종은 처음에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하면은 사주팔적 운명에 묶여서 살지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면은 사주팔적 운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동네에는 단골레가 있었어요. 내 어렸을 때 단골레가 있었는데 내가 고향에 가보니까 단골레 딸이 또 신을 받아갖고 그 어머니가 살던 대밭에 와가지고 걷다가 집을 짓고 또 살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점을 잘한단 말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단골레가 있었고 그 단골레가 죽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을 받아갖고 무당을 하더라고요. 무당이라 하면은 구슬할 수 있고 점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무당이고 점쟁이는 점만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당도 세 종류가 있어요. 갑자기 내리구슬을 받아가지고 무당된 강신무가 있습니다. 강신무. 그 다음에 부모가 무당했는데 자기가 무당하는 것, 세습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무당이나 점쟁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불이 안 켜졌어요. 은준아, 불이 안 켜졌어요. 그래서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인생을 맡기게 되면은 아주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옥에 갇힌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죄수를 관리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빌립보의 누디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장사하고 비단 장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 있는 사명자로 일어나게 되면서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나와요. 아볼로 목사님이 나왔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밖에 안 합니다. 그러는데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 집에 초청해 가지고 어떻게는 내용은 잘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아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아볼로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처음에는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주 건전한 도시가 아닌 해변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명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만남.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일이 진행이 돼요.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그 사람을 도와줘도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사랑으로 절대 구제로 절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야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가 중요한 것이지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그 사람한테 잘해줘도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처음과 나중이 영적인 세계는 처음과 나중이 똑같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사주팔주 운명에서 살았으면은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주팔주 운명에 섞여 있으면은 계속해서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종로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지. 귀신 섬기던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 섬기는 자리, 제사 지내는 자리, 여기서 빨리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사단이가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냐면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중심이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중심입니다. 모든 내 이익에 손해가 온다면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냅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이익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냈지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내 중심으로 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물질 중심입니다. 이거 모든 생각이 얼마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생각하는 자체가 악해 있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자체가. 그래서 물질이 없어지면은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리지요. 심판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나는 성공하는 것이 최고야. 하나님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면서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더 이상 인간을 심판하지 물로 심판한 일이 없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창세기 11장에 그 언약을 무시한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바벨탑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했지요. 결국은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 물질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은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니까 누가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어떻습니까? 응답이 없지요. 그러면 사단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사단이가 좋아하는 것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데 사단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인간이 뭔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지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전에는 그랬으니 진노의 자녀였더니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놨다라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그 다음에 회복된 인간을 알고 있는 사람. 원래 인간을 알고 타락한 인간을 알고 회복된 인간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하고 마귀가 싫어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겠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막 문서체에 바르는 그날 바로가 항복하고 손들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노마의 속국 중에 있을 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노마를 이겼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뿐만 아니라 사단이가 싫어하는 것이 또 뭐냐면 12가지 문제를 안 사람을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 정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려는데 그 정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돈 한 8천만 원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 밥 먹으러 왔어요, 내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따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성도님 빨리 돈 빼세요. 저 사람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기분 나빠갖고 매 10년 이상 막 돈 관리를 해준 사람한테 사기꾼을 해버리니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진짜 사기꾼 맞아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돈도 못 받고. 보는 눈이 의외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12가지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마귀가 아주 싫어해요. 왜? 자기 정체니까. 자기 정체니까 너무너무 싫어하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준 함정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와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후손 문제 온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입니다. 이걸 갖다가 12가지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12가지 문제를 알고 있으면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네, 마귀의 정체를 알고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 틀에 빠져 있는 사람,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 건지기를 원하니까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요. 이 12가지 문제를 안 사람을 갖다가 마귀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갈보리산 망대가 딱 우리 속에 각인돼야 돼요.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의 세방받는 길을 열고 마귀에게 세방받는 길을 열었어요. 그 이름이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죄 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은 자인데 하나님께로 나은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이 말. 감람산의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은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끝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하냐면 나는 모든 우리 가문에 얻은 모든 저주와 재앙은 이미 끝났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 뿌리를 잘라갖고 꺾어지, 나는 꺾어지를 싫어합니다. 옛날부터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죽은 거잖아요 이미. 그런데 뿌리 있는 것은요 절대로 안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저주의 뿌리가 잘라져 버렸어요. 어차피 저주 열매가 다 시들게 돼 있어요. 근본이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람산에 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40일간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이제 구원받은 갈보리산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해라. 사명을 맡긴 겁니다. 미션을 준 거지요. 40일 동안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냐?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고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삶 쪽에 우리가 합류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명자들이 가문을 살립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러니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 편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사단의 경관진을 깨트려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어떤 이름으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견고한진이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응답을 받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나와 상관없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누가 심각한 고난 중에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어. 교회에서 건축한다 해도 건축할 사람 따로 있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물질 중심이고 모든 것이 성공 중심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이익에 손해가 왔다. 막 생명 걸고 막 난리죠. 이런 사람은 불평을 많이 냅니다. 불평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원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 시기, 짜증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요. 하나님 능력 의지해갖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집중 기도도 하고 그래갖고 그 문제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줄 수밖에 없죠.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할까 올리니까 막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야지 기도하는 성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귀한 신앙이 아니죠. 세 번째입니다. 항상 기도 중에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 중에 문제를 봐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봅니다.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을 네 손에 맡기겠다. 배는 파손될지언정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대로 응답이 됐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었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고 다윗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늘 어려움 중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지금 쫓겨다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힐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늘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평상시 기도가 안 되지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인다니까요. 욥도 마찬가지죠. 아들 다 죽었어요. 딸 죽었어요. 만원한 당신이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 그러지요. 친구들은 와서 막 뭐라 하지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지. 막 별소를 다 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뭔 기도? 감사 기도하였더라. 얼마나 그 왕이 신뢰했으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봉에 뿌렸습니다. 할렐루야. 평상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평상시에 매달 물 때리기를 좋아해. 평상시에.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유학을 가가지고 그림을 막 유학 가서 갔다 와고 막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무슨 데라 합니까 그거? 미술대학 유명한 데가 홍익대 나오고 그래도 평상시 그림을 안 그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자연이다 나온 사람들이라든가 할머니 8살 할머니가 그림을 시작해갖고 그림 그린 거 보세요. 기가 막히게 화가 들어가고 놀래뿐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냐. 배웠어요 할머니?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너무 좋아서 매일 그리다 보니까 그리 돼버리고. 중요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죽고 사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상 제물 안 먹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기를 이들의 믿음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살리기도 했다. 이들은 세상이 이들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진 사람. 7 족속과 31명의 왕을 다 정복할 만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강력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연약해져 버린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려요.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알아서 해라. 누구들은 저 강 건너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쪽에 신을 섬기든지 누구들은 조상신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에 백성들이 담대한 이 고백 위에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평생 복음만 전하다가 주님께 가겠다. 귀한 신앙입니다. 저 편, 이 편,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확실한 편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전도자 편에.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재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마귀세 막는 길인데 나는 평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다가 나는 주님 나라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직분 감당하다가 주님께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가문은 살아납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가정은 살아나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지역의 감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응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것보다는 기뻐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기뻐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한 것, 그쪽에 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원망불평하고 짜증냅니다. 우리 참남 복음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